2월 은혜의 달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 특별히 10절을 요절로 10절의 요절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거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두 번 더 하가합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한 번 더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서 한번 외워보면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자, 이 은혜라는 게 세 번째 들어가요. 오직 은혜, 그 믿음보다 앞서는 거예요. 믿음보다 내가 믿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 중심의 고백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불교인도 자기가 부처님을 믿었다고 그러고 알라신도 자기가 믿었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물론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뭐예요? 오직 은혜예요. 중세 천주교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게 95개나 있었는데 그 중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자기들의 공덕이라는 거는 자기들의 노력, 자기가 뭐 했다, 인간이 한 수고만 자꾸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뭘 가리키냐?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수고도 많이 하고 나도 애를 많이 썼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말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은혜교회예요. 우리들의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믿음보다, 인간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를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요, 성경 신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은혜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게 같은 뜻이에요. 헤세드,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요한웨슬레는, 칼빈은 주권이라고 말했고 요한웨슬레는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권과 은혜는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걸 하셨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그거가 똑같은 뜻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주권이라고 얘기했고 요한웨슬레는 그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이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모든 길이 은혜로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실패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던 일이 부도가 나고 망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실 때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다 은혜로다. 근데 왜 다 은혜라고 기독교인은 그렇게 다 고백하냐? 병들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부도가 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셔도 은혜다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감사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감사합니다. 내가 안 됐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사망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구원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다. 여러분, 민수기서 6장 25절에 보면 찾아봅니다. 민수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의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6장 25절, 민수기 6장 25절 찾은 줄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시작.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 말씀의 하나님이면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같은 단어예요. 은혜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사랑보다 사실은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더 큰 거예요.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굉장히 큰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다시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부처님도 은혜를 주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알라신도 은혜를 주는 알라신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 세상에 기독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삼일체 하나님. 여러분, 첫째 고백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늘 고백하시고, 가족들도 오늘 설날 예배 드릴 때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실 때,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멘 합시다. 특별히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냐?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은 거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주셨어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리고 은혜는, 진리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도 누굴 통해서 은혜가 주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은혜는 율법으로 오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와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고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통로예요. 예수로만 은혜를 받아요. 예수로 죄사함 받고 예수로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았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은혜의 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천국에 가니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와 진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냐? 예수로 전달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예수 이름으로 전달된다. 세상에 노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고 노량진 수산센터에 가봐요. 새벽 3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새벽 3시에 막 동대문에 옷시장에 가보세요. 새벽 3, 4시면 벌써 사람들이 다 전국에서 올라와서 옷 띄어가고 노량진 수산센터에서 막 농산물 사가고 수산물 사가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해진 인생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이에요. 죄인이에요. 돈 많은 죄인, 가난한 죄인, 권세 있는 죄인, 권세 없는 죄인, 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굴 통해 전달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만 전달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예수로 전달된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됐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얻는데 믿음으로 살고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진리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누굴 통해 말미암아 전달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나에게 전달되고 가정에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전달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 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있고 사모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첫째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으로 은혜와 진리가 전달된다. 그럴지라도 내가 은혜를 참 사모하는 신앙이 있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모하는 사람이 예배드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사모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게 되고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냉랭하지 말고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 하나님이고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더라도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냉랭한 신앙인가 자기가 늘 살펴보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은혜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편이에요. 은혜의 말씀을 쫙 찾아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다. 근데 중요한 건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 시편 9편 13절이에요. 찾은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사모하는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돈보다, 나는 이 세상의 권력보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강, 돈, 부귀영화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은혜 받은 자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는요,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창세기서 6장에 가보면 노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는요, 멸망받을 사람과 다르게 노아는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냐? 그 답이 6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뭐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노력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도 노력해요. 돈 많은 사람도 세상에 있어요. 부귀영화 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노아는 왜 구원받았냐? 왜 그가 방주를 타고 그 집이 다 구원받았냐? 그는 뭐 입은 자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세상 사람과 달라. 뭐가 다르냐? 부귀영화가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노아는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를 만들고 가족이 구원을 얻은 거다. 은혜 받은 자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기독교인은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내가 믿은 게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이 하루를, 2월 달을 살아갈 때도 내가 믿고 노력하는 게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앞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영원히 천국까지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믿음도 떨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을 보겠느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냉랭하게 살아요. 그게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모습이 나오는데 그 7교회 모습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마지막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이 똑같은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차든지도 덥지도 않아. 미지근해요. 예수님은 믿긴 하는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지 않아. 예수 이름으로 오는 은혜를 구하지 않아.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근데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미지근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미지근한 신앙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다 내 마음대로 나의 신앙이 있다. 아, 나는 미지근한 신앙이 좋아요. 아, 나는 무슨 찬 신앙이 좋아.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토해낸다고 그러셨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차든지 더웁든지 알아. 그 얘기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이 되자. 우리 감리교인들은, 요한회슬레 후예들은, 감리교인들은 찬양할 때도 박수를 치고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왜 그래요? 사모하는 거예요. 표현이 냉랭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뜨겁게 웜 하트라고 그랬어요. 웜, 뜨거운 마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뜨거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마지막 시대 코로나도 있어요. 수많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도 예배 드리려고 할 때 눈이 오고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신앙은 냉랭한 신앙이 아니라 웜하트, 뜨거운 신앙, 따뜻한 믿음, 뜨거운 신앙. 주님은 그게 우리들에게 차든지 더웁든지 알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뜨거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뜨겁게 전도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또 사모하는 사람들, 그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신앙이 되셔야 돼. 그래서 바울은요, 12사도보다 더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전도도 더 많이 했고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도들도 한 명도 자기가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한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내가 실패했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내가 내 뜻대로 안 됐어도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구원받았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 예수 이름의 은혜로 산다, 은혜를 사모하는 신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30절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거. 그래서 8장 30절에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예요.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늘 은혜를 사모하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은혜의 사람이 되셔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실패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 입은 사람들은 또 우리는 모든 일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은혜로 감사하고 은혜로 기도하고 은혜로 예배하고 천국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특별히 2월달은 은혜의 달이에요. 여러분, 은혜로운 일이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은혜로운 일이 많아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3월달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은혜롭게 돼야 돼.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 마음속에 나라가 힘들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 예수 이름으로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에도 은혜가 있고 경제에도 은혜가 있고 모든 일에 대한민국에 은혜가 있어야 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노아처럼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교회에 은혜로운 일이 많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일이 많아야 돼. 미리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또한 어려운 일에도 은혜를 고백할 때 그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은혜를 고백할 때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